마태복음 16, 26, 24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거리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애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22장 마지막 22장 요한계시록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근거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를 백정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경험해서 알고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목회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기뻐하는 목회일까? 내가 원하는 목회,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목회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인생,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틀림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은혜 받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굳어지면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은 것은 소화를 하고 배설을 해야지 되지요. 신체에 피가 흘러야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고 소화를 못하고 배설을 못하게 되어지면은 큰 병이잖아요. 그래서 사해하고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는 저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들어와서 또 흘러 들어갑니다. 어디요? 사해로. 근데 사해는 이게 굉장히 낮은 곳이기 때문에 나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거기만 들어가면 그냥 고이고 증발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거기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체계가 은혜를 사모하는 건 틀린 건 아니지만 은혜만 받으려고 계속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장성한 자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삶으로 전진해 가야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누리고만 있으면서 좋아라 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을 탈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살아온 게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동안 목회를 했던 게 잘못된 거냐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시대를 바라봤을 때에 내가 한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수정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는 뭐 앞으로 은퇴를 해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은퇴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유언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유언하는 마음, 떠나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 같이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집중하지 못하였던, 놓쳤던 부분들을 또 하나님은 그거를 느끼게 하고 그거를 강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일상적인 말씀이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마다 들려지는 게 다르겠지요. 왜요? 관심도에 따라서 사람은 들려지는 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관심도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나한테 필요한 거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말은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요즘 이제 당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당이 너무 올라가서 당신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단 거를 먹지 말고, 잘 때 먹지 말고, 운동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환자가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을 갖다가 귀담아 듣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서 분명코 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겪을 수 있는 것은 이미 경고했다는 거예요. 경고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살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삶의 습관을 바꾸게 되어지고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못된 짓 한 것만을 돌이키는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면은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러죠? 오늘 아침에 저 계곡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안 오니까는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소금도 안 가져오고
된장도 안 가져오고 그냥 풀만 가져왔어요. 그전 같으면 저 그거 못 먹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먹어도 그 나름대로 맛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을 하고 진짜 소금 하나도 없이 된장 하나도 없이 김치 하나도 없이 그냥 생으로만 다 먹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그 나름대로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살 수 있구나,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나는 반드시 계란은 소금에 찍어 먹어야 돼. 전 그렇거든요. 소금 정도가 아니라 김치하고 같이 먹어야지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넘어가요. 그런데 소금도 안 찍고 먹는데도 계란을 갖다가 잘 먹고 있더라고요. 그 김치를 갖다가 그냥 어적어적 내가 잘 먹고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의 구도를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구도가 바뀌지 않는데 삶이 절대로 바뀌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꿔놓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의 구도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근데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비중이 큽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비중이 큽니까?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생각을 이제 했으면 대답을 하세요. 자, 하지 말라는 비중이 크다, 하라고 하는 그 비중이 크다. 아직도 모르겠다. 손 안 드신 분은 아직도 모르겠다.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별로 칭찬 안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뭐.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걸 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사랑하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는 하라고 하지, 좋은 걸 하지 말라고 세상에서도 그런 것도 없고 성경에도 그건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배 가게에다가 그림이, 끔찍한 그림 그려져 있죠.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서 또 담배를 또 팔아. 아니, 나는 담배 공장을 아예 없앴으면 그 간단할 텐데 말이야. 그냥 풀을 뜯어서 태워 먹든지 어떤지 그냥 본인에게 맡기고 아예 담배 공장을 없애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세금 때문에 그건 또 못한다고. 이게 웃기는 거지요. 나쁜 건데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팔고 있잖아요. 하지 마, 담배 피지 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담배를 피면 우리의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모님이 나보고 밥을 좀 꼭꼭 씹어 먹으라고 그러고, 꼭 약을 먹을 때는 물로 먹어야 되는데 차로 먹으면 안 되는데 아주 기겁을 해요. 아니 여보, 뭘로 먹든지 들어가면은 속에서 다 섞이는데 그걸 가지고 맨날 그냥 물로만 먹어야 된다고 그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랬는데 엊그저께 간호사인 사모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약도 화학약품, 화학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만나느냐 차를 만나느냐 커피를 만나느냐에 달려서 이게 작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나에게는 절대로 물하고 먹어야 된다는 건 설득이 없는데, 물을 만나느냐 차를 만나느냐 커피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작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나에게는 절대로 물하고 먹어야 된다는 건 설득이 없는데, 물을 만나느냐 차를 만나느냐 커피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작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학적 반응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맞든지 틀리든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밥 좀 천천히 먹으래. 아니, 밥이 너무 맛있는데 그냥 좀 씹으면 그냥 목에서 막 끌어당겨. 그냥 막 그거 어떻게 해? 내가 빨리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그냥 목에서. 종환기 집사님 그렇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빨리 먹는 사람이 저분이야. 예. 물만 마르면 그냥 후룩후룩 넘어가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설명을 하기를 밥을 꼭꼭 씹어서 침하고 밥하고 아주 골고루 섞어서 집어넣으면은 속에서 그걸 소화하기가 쉽고 뭐 당에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좋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게 설득력이 있어. 아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부터 밥을 천천히 먹는데 특별히 고기 같은 거는 내가 천천히 씹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자,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해로운 거예요. 우리 생활과 우리 삶 속에서 해로운 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아멘 쓰니? 맞잖아요. 그치?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읽는 책에서 그게 있더래요. 성경대로 하면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다. 이걸 아주 그냥 목회의 철칙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단순하게 살자, 그냥 성경대로 그냥 살자. 그런 분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하면은 이해를 못해도 그냥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진노를 면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야. 고난을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라고 한 것을 하면은 뭘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그냥 공짜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달라고 하니까 은혜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할 일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게 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애언의 말씀. 그 애언의 말씀이 뭐예요? 장차 하실 일,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언약한 거는 신실한 거다. 거짓이 없다. 예? 김순수 씨가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나도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예? 나도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참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은 복을 받게 됐고 은혜를 입게 되고 있지만은 그 참된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곧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따먹었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결국 아담이 죄를 범하게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라고 한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해가지고 고난을 겪었지 않냔 말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으로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만 말씀하시고 지금은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옛날도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한 경로로만 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길동아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들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귀로 사람이 말하는 게 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를 기대하다 보면은 그렇게는 못 들어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사지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성경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66권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 책에 예언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에 뭐래서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앞절에서 읽은 마태복음 16장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나는 다시 올 거야. 아버지 앞에 가지만은 난 다시 올 거야. 근데 그때는 내가 지금과 같이 구원해 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추수꾼에 비유해서 추수꾼, 알곡과 쭉저기를 가르는 추수꾼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자고 돌보는 자고 열매 맺도록 우리에게 돕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돕는 분이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지식이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없어요. 즉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음료수를 갖다 주는데 거기다가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면 그거 먹겠어요?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딱 놓고 그 중에 요 중에서 하나는 독이 들어있다. 10개 중에서 9개는 아니고 1개는 독이 들어있어. 근데 이거 마셔라는 거야. 마시고 네가 안 죽으면 내가 너에게 1000,000원 줄게. 아니 1000억 줄게. 근데 하나를 마셨어. 안 죽었어. 1000억 생겼어. 야, 그러면 이제 확률이 뚝 떨어지자. 하나 떨어졌잖아. 또 1000억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게 독이 없을까? 막 요것과 저것과 하나 또 마셨어. 그랬더니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노력해가지고 그걸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죽었어. 왜? 거짓말이야. 그 안에 독이 없었어 아예.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애매하면은 절대로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먹잖아요. 왜? 확실하게 포장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따보면 알잖아. 따보면 처음 따는 거 보면 이거 생수로구나.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먹었던 거야. 그러면 이게 언제 거지? 언제 땄었지?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안 먹잖아요. 괜히 이거 먹고 탈라는 게 아니야?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멘 했다고 확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하잖아요. 육신이 연약하여 하지 못합니다. 아니야, 그건 핑계예요. 거짓말이에요.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그때는 심판자로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뭘 행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지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무익한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님을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지옥 가니까 불쌍해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왜 필요합니까? 몸이 없는 머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 그분은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다, 나 죽으면 천국 가게 됐다, 이거에 너무 우리는 몰입이 돼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지.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걸 왜 거기다가 올인하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우리는요, 여기에 굳어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기에 굳어져 있어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제자가 된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만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제자 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있는 거지요. 자녀라고 하면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녀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가 클수록 부모님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돕고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책임지듯이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아들이지만 맨날 아들이라고 엄마 아버지가 주는 것만 먹고 삽니까?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는 먹여 살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특권을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제자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가 자녀로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 돼. 이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은혜 받는 데만 집착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녀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럼 맨날 어린아이죠. 맨날 어린아이. 자녀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커서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꾼, 제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제자의 삶, 내가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읽은 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다루고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제자가 안 돼서 그래요. 제자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신앙이 있어도 없으나 비슷비슷해요. 누가 봐도 몰라요. 뭐 앉아서만 있다가 가면 되는 거니까. 안 빠지기만 하면 신앙 좋은 거야. 에? 주일날 안 빠지기만 하면 신앙 좋은 거야.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안 빠진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11조하고 뭐 헌금 잘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러는데 그 착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내 사명으로 여기고 그걸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그 일이 나의 사명으로 다가왔는가? 나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셨는가? 여기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이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다 보니까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구원하신 뜻이 내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고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 이 복음이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내 삶 속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바울이 나를 닮는 자가 되라고 본받은 자가 되라고 한 것 같이 다른 사람 내가 섬겨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이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다.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안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뀌어져요?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천국은 이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믿음에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단이 돼야 되니까 결단.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슴으로 뜨거워져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깨달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
좋은 말씀 듣는 거 좋지요. 근데 여러분, 좋은 말씀 듣고 아멘, 옳습니다 하고 결단 안 하면은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네? 회개해야 되겠네. 말씀 들으니까 회개해야 되겠네. 그리고 회개 안 하면은 그거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결단하는 면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우리가 결단하는 의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그래서 26절에 뭘 했습니까? 25절에 24절 25절에 보면은 주님을 따르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나의 기본적인 생각, 하나님 없이 형성된 잘못된 가치관, 정서,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위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지체들을 위하는 인생으로 목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계속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논리로 살아가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바뀌었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지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고백이 참다운 고백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반드시 나에서 하나님으로 중심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뼈 아프게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아주 냉철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후에 그가 결박되어서 죽게 될 걸 알면서 그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간절히 부탁했던 마음과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엄하게 얘기하면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 수레바퀴가 둘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가야 돼. 예수님 닮아가니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 닮아가는 게 궁극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지, 온전한 자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온전케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하며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십자가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잖아요. 우리 각자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그가 감당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지긴 져. 근데 여러 개가 있거든요, 십자가가. 근데 골라서 져. 예? 박사라 권사님은 어떤 거 질래? 어떤 십자가 질래? 아유, 나 힘들 못해요.
그러면 큰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못해요 하는 사람은 작은 십자가만 찾아다니는 거야. 다 십자가 지고 가니까는 나 혼자 빈몸으로 가면 너무 이상해. 나도 하나 좀 지고 가게 되는데 아유 너무 큰 건 부담스러워. 그저 적당하게 구색 맞추기 위해서 조그만 십자가, 작대기만한 십자가 어깨에다 턱 걸치고. 아유 내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나보고 목사님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그럼 휴가 나와가지고 좀 나하고 좀 같이 일이라 좀 하지. 응? 아니 멀어서 못 오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휴가 내가지고 와서 내가 할 일 좀 도와주면서 아니 목사님 하지 마세요, 쉬세요. 이래야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럼 어쩌라는 거요? 안 하면 어떻게 돼? 나 가만히 듣다 보면 약 올라. 응? 나를 위한 얘기인지 나를 약 올리는 얘기인지 헷갈려. 여러분, 내가 만족하는 목회,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제발 좀 여러분 생각을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에 근거한 거라고 그러면 괜찮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성경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발상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신앙을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이 저 다 목회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할 수 있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본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괜히 이 땅에서 아주 그냥 폼 잡다가 하나님 앞에서 쪽박 참으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길게 했는데 맨날 그러죠. 근데 좀 길어도 오늘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한 10분만이라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정치는 우리가 투표로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 정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 한 표가 국가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고 내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 없이 찍으면은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 있게 정말로 준비된 일꾼이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온 국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물이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이 국민들 미혹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셔서 정말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 10분만 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